2024년 1월 23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1장과 2장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며 서로 간에 통용하였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의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입니다. 복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그 은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하기는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에서는 거룩한 사도들에게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많은 선지서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서와 말라기 선지서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때 당시에 시대를 말을 하는 거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저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들이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요. 3절의 말씀은 심지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심지어 소나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알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크신 사랑으로 이끄시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라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언제 사랑했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와 말라기 단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표현에는 거룩한 사도들이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곧 12지파라고 하면 이제 구약에서의 개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12자녀가 나오고 그것이 12지파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영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구약 신구약 통일성을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도 구약에서도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왔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가며 많은 시험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비밀에 대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인종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상속자가 장자만 되었습니다. 장자에게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이 되고 차자와 그 외의 자녀들은 먹고 살 많지만 좋죠. 그래서 장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변인이 아니고 말씀의 관망자가 아니고 말씀의 관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배를 본다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죠.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본다, 예배 본다라는 것은 관망자라는 거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 보자, 이렇게 관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내가 드린다 라는 표현을 쓰라고 보통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표현이 그거예요. 약속에 주변인도 관망자도 관람자도 아니고 참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절 하반절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5절 하반절은요,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성령으로 라고 잡았어요. 여태 말씀드린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 이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구약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는가? 다른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도 복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요즘만 해도 그렇지요.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튜브만 켜도요, 홈페이지에만 접속해도요, 말씀이 무수히 흘러져 나옵니다. 또 서점에만 가도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서점을 잠깐 갔는데요, 종교란에 관련된 서적이 있고요, 또 한쪽 가판대에는 성경만 따로 쌓아놓은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구 반대편에도 미전도 종족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하반절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하셔야 그 다른 세대, 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해져 온 복음,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서 그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나이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